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5번째 설교인데요. 레위기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읽을 때나 또 들을 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5제사 7절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잘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렸는가, 또 지금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 지금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인가, 우리는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6장의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특별히 대제사장이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그 대속죄일을 보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히브리력에 의하면 7월 10일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력에 의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9월 15일 저녁부터 9월 16일 오전까지 그렇게 됩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그날에만 대제사장이, 그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은 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가까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하고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속죄일 규례는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 규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영단번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이제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잘 예표해 주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 규례, 또 이 절기는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절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은 후에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은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어떤 옷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속옷, 거룩한 세마포 속바지, 거룩한 세마포 띠, 거룩한 세마포 관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두가 거룩한 옷입니다.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지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어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구별해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것이지요.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합니다. 흰 세마포 옷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옷이잖아요. 깨끗한 옷입니다. 절대로 그 옷에 부정한 것이 묻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몸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그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청결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몸을 씻지 않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면은 흰 세마포 옷을 더럽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깨끗한 옷, 또 새 옷, 좋은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옷은 언제 입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땀 흘린 상태에서 몸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그 옷을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새 옷은 내 몸이 좀 많이 정결이 되어지고 또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그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한 옷도 반드시 몸을 씻은 다음에 입어야 했던 것이지요. 대제사장은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벗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평상시에 입었던 화려한 에봇을 벗어야 됩니다. 화려한 에봇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지요. 화려한 예복은 어떤 예복일까요? 레위기 8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이 이 평상시에 성전 봉사할 때 입었던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참으로 화려합니다. 오늘날 좀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 예복이 세계 성막 센터에 있어요. 저도 가서 그 옷을 한번 이제 목회자니까 입어본 적이 있는데 그 옷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정교하게 새겨지고 보석이 새겨지고 너무나도 화려한,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멋지다, 너무나도 비싸게 보인다, 화려하게 보이는 바로 그러한 에봇입니다. 그러한 에봇을 대제사장은 평상시 성전 봉사할 때 그 옷을 입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다릅니다. 대속죄일에는 그 화려한 예복을 이제 벗는 거예요. 그 화려한 예복을 벗고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는 옷과 대속죄일에 입는 옷이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주일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일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라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일을 보낼 때 평일과는 다른 마음과 자세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자세로, 구별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예복을 벗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
화려한 예복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화려한 모습, 우리는 사실 남들에게 좀 특별해 보이기를 원해요. 내가 남에게 좀 특별한 것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이 나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세상의 것 중에서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좀 우쭐대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화려한 예복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벗었어요. 오직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참 화려했어요. 그 경력 봐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로 멋진 가문에서 참 대단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참 그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엄청나게 대단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대단하게 여기고 화려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화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이제 오히려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동안에 그 전에 내가 화려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은 이제는 화려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화려한 것, 가장 큰 보물,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예복 옷을 벗고 대신에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대제사장이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벗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지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1년에 한 차례 그 대속죄일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대제사장은 내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벗으셨어요. 좋은 그 영광스러운 그 형체를 벗으셨어요. 대신에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사람의 형체. 너무나도 참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없어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것 때문에 아니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거룩하게 영광 중에 오셔야지 하나님이지, 사람의 몸, 죄가 많고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거부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거든요.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량 제물로
죽어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 사람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고 우리는 대신에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대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사항 두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그 가족을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용 수송아지와 번제용 순양 각 한 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용 수송아를 준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죄 제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제사예요. 이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에 앞서서 민족의 죄를 사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과 가족의 죄를 사함받는 이러한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번제용 순양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먼저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먼저 모범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혹시라도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회개에 잡아가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용서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여기고 통에 잡아가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은 많았어요. 일반 제사장들은 많았는데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으로 특별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특별하고 특별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몸을 먼저 성결하게 한 다음에 죄를 회개한 다음에 속죄 제사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도 죄인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제사장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한 사람에 불과하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어떻습니까?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신도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사제에게, 또 교황에게 고백을 합니다. 다 고백을 하면 자기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죄는 이제 사함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치 사제와 교황이 신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황과 사제들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릎을 꿇고 일반 사제, 자기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는, 낮은 직급에 있는 그 사제에게 지금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황,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가장 참 크게 여겨지는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교황조차도 죄인에 불과하구나, 죄를 많이 짓는가 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때문에 고해성사하러 나오는 신도들을 향해서 신부와 교황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에게 죄를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똑같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어리석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고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 고백해야지만이 우리 죄를 사함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해야 될 또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고백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제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태워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는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베푸신 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자세입니다. 직분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맨날 회개 기도만 하고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중직자와 직분자들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 사명이고, 또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사명입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되는 사항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용 순염소 둘과 번제용 순양 하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두 순염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 두 마리의 염소를 대제사장이 준비할 때 가능하면 똑같은 염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최대한 비슷한 염소, 그 염소를 준비해야 돼요. 색깔도 거의 비슷하고 몸무게도 거의 비슷하고 또 생김새도 거의 비슷하고 모양도 좀 비슷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보았을 때 거의 똑같을 정도로 비슷한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마리의 염소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일하게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은 것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염소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속죄 염소와 아사셀 염소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구분하는 방식은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8절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당시 제비뽑기 도구는 자갈입니다. 작고 매끈한 모양을 가진 자갈인데요, 이 자갈이 제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갈, 두 개의 제비를 이제 고르게 되고, 그 두 개의 제비에 그 자갈에 이름을 새기는데, 하나의 자갈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글귀를 새기고 또 하나의 자갈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글귀를 새깁니다. 그 글귀를 새겨서 항아리 속에 넣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손을 넣어서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뽑아서 그 하나를 이제 염소 한 마리의 머리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뽑아서 다른 염소의 머리 위에 놓으면서 각각 속죄 염소와 아사셀 염소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염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중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먼저 속죄 염소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마리 중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염소, 즉 속죄 염소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죽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확실하게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아사셀 염소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홀로 외롭게 그것도 광야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두 마리 중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된 염소,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고 이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처럼 철저하게 홀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예표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되셨어요. 죄값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혼자 되셨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를 홀로 뒤집어 쓴다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고발 사주, 대장동 사건 이러한 의혹들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또 죄가 없대요. 우리가 보아서는 분명히 죄가 있어서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말 들어보면 자기는 죄가 없대요. 다 죄가 없대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있어도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왜요? 혼자만 죄값 당하면 억울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자원해서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혹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떤 대가성 행동으로 할 때가 많은 거죠. 만약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모두 나를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며 죄인 취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억울해서 견디기 힘들 거예요. 또한 만약 나에게 살인자 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하면 또 어떻겠어요? 억울해서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직접 다 홀로 뒤집어 쓰셨어요. 짊어지셨어요. 죄인 취급 당하셨고 철저하게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형벌 당하셨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셨죠. 천하 사람 중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능력이 있는 자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우리의 피와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이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짐을 담당한 염소가 다시 장막에 돌아오거나 혹은 인간에게 잡혀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또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외롭게 죽어간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셨고 결국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셀 염소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악이 멀리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멀리 이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이사야서 38장 17절,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준비할 것도 많았고 참 바쁜 그 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 있어서 이 대속죄일은 참으로 의미 있고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받기 때문이죠. 그만큼 중요한 날인 동시에 기쁜 날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능력이 있어서 죄를 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는 날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고통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 수치, 그 부끄러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우리 안에 큰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감사가 있을 것이고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뿌듯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